제가 예수영전 모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인생에는 3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아이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때 그 순간 듣게 되어지는 엄마의 심장 소리는 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렴풋이 희미하게 들었던 그 심장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이 아이에게 빛이 비추어오고 점차 자기 눈앞에 있는 엄마와 아빠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이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인생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즉 죽음 이후의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세계로 넘어가면 다시는 이 세계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죽은 거지 나사로의 사건.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손이 닿지 않는. 그런데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유일한 분.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신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차원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의 완전한 새로운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묵상하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아이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나가듯,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듯 그 끝이 어떻게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 14절 말씀을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는 사실 다니엘 7장을 배경을 근거로 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건 하늘의 보좌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하심. 지금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보면 예리한 낫이
들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낫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베는 그러한 용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낫으로 번역된 단어가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낫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루마리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낫도 역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통치자 예수님의 소리에 들려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어 거두소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한 천사는 어떤 이야기 15절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천사는 땅의 곡식에 다 익어 거둘 때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는 18절에 이르면 익은 포도를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은 곡식, 익은 포도 곡식이 땅에 다 익었다. 익은 포도 분명히 우리 말로는 익다라는 단어인데 사실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크시레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르다, 피폐해지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곡식이 피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미 곡식이 마르고 피폐한 곡식을 거두라는 것일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추수할 시기가 오면 땅이 제일 먼저 마르고 그 다음 옆에 자라는 잡풀들이 마릅니다. 소위 우리가 성경에서 가라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표현하는 게 뭐냐? 희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반면에 포도가 익었다라는 말은 크만이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꽃이 절정에 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시드는 거죠. 지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의 상태가 마치 꽃의 절정이 핀 상태와 같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절정에 핀 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꽃이 지고 시들게 되어지는 떨어지게 되어진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런 그들에게 구속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 주님 앞에 거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마치 마르고 피폐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그 끝이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화려하게 펴 있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무엇입니까? 다 져버리는 그 심판이 구원의 그 구속의 완성이 되어버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심판 이 둘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예리한 낫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 앞에 두 갈래의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온전히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즉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뭔가를 많이 이루었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 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묵상합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천사들, 즉 하나님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자 함이라.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인생, 두 번째 인생,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을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낫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 심판의 길로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씀이 되어지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좀 어둡고 때로는 고달프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거두시는,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생명을 거두는 그 추수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자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생명처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과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어린이부 캠프가 출발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믿지 않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부터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 안전과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부 그 여름 캠프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